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08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미국의 셰퍼드 대학교의 학장이면서 복음 사역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만년 갓난아기 신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그의 베스트셀러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승리가 체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산부인과 병동의 신생아실이 아닌 용병을 키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군대답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대표적인 환상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마른 뼈가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이 시대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뼈와 큰 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른 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은 성도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입니다. 슬럼프와 절망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성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심히 말라버린 뼈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도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냄새나는 오물통에 빠져도요, 지저분한 하수구에 빠져도요, 썩지 않습니다. 썩는 환경 속에서도 썩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명이에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누워도요, 생명이 없으면 썩는 시체일 뿐입니다. 마른 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군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너무나 쓸모없고 혐오스럽고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마른 뼈가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군대예요.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용병들로 가득 차 있는 곳 아닙니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승리를 위한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하고 배치하는 군대이어야 합니다. 그저 생명력 없이 각기 따로 흩어진 마른 뼈가 아니라 언제라도 명령만 하시면 전진하겠다는 이 군사로서의 삶, 군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선교사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도 한 민족을 다스리는 다윗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력한 광야의 도망자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함께 군사가 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고 함께 고난받자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잃은 마른 뼈가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 가수 중에 조니 캐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돼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치장에서 나올 때에 그곳 경찰관인 렐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수 조니 캐시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TV로 당신을 보고 라디오와 오디오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던 당신을 내 손으로 수갑 채워 유치장으로 보내는 날, 나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렐프 존스 경관의 이 한마디가요, 이 조니 캐시 가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는 이후에 수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찬송가와 복음 성가를 불러서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니 캐시라고 합니다. 술과 마약에 매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찬양 사역자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무기력한 마른 뼈 인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른 뼈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른 뼈와 하나님의 군대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었을 때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득한 곳을 온 우주 만물 속에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무기력한 자, 장애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영적으로 곤고한 모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난 파도도 또한 성난 바람도 요동치는 바다도 다 잠잠해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몰간산이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그 산은 남아공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광이 많이 묻혀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곳에 살던 수많은 과거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가난과 기근 가운데에 죽어간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바로 1m만 제대로 파면 완전히 금광인데 그걸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이 척박한 삶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굶주림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마른 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면 마치 몰간산 위에 굶어 죽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굶주림이 바로 마른 뼈 인생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십시다.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른 뼈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융통성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부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군사가 되어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 하십시오. 목사의 말에 예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 하십시오. 우리들은요, 부분적인 순종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단할 때도요, 온전한 결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어느 정도만 가로 닫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로 닫고. 이웃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가능하다면 가로 닫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스로 결단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스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다 예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내 논리와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예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스를 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예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른 뼈와 큰 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생기가 있느냐, 여호와의 생기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가 서로 연결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온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의 호흡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생기를 향해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 그리고 성령님으로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데에는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른 뼈 인생이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른 뼈처럼 무기력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이 늘 절망하며 살아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마른 뼈처럼 흩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갑니까? 그건 역시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원래부터 근육질 몸매에 아주 힘이 센,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평상시에 늘 괴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마다 그 앞절에 보면 항상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아니면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에 그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니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 능력으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른 뼈처럼 무기력한 인생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함과 사역과 모든 말들도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그래서 내 모습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2015년을 살아왔지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온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내 모습이 왜 이런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마른 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도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승리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마른 뼈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날지라 강하게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